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7면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유년부 김지아 어린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삶을 부르시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네. 나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그 진리 위에 서네. 난 믿어요. 날 구원하신 주님, 길과 진리 생명 유일한 구원자,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셨네. 내 구원자,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요. 난 믿어요. 날 구원하신 주님, 길과 진리 생명 유일한 구원자, 자격 없는 나를 찾아와 주셨네. 내 구원자,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요. 아멘. 지금까지 특송해 주신 분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특송자인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당선인의 심령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지는 마음, 기쁨과 함께 부담이 있고 설레기도 하면서 떨리기도 하며 기대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됩니다. 당선인은 제일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세우고 정책도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고 첫 걸음을 잘 내디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첫 걸음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준비 과정은 먼저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레위기에 들어와서는 제사법을 알려주셨으며, 그리고 오늘 8장과 9장에 제사장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지 제사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마지막으로 세웁니다. 이 과정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는 울타리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제단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고 주변으로부터 중심으로, 핵심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첫걸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세우신 제사장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완벽한 제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재판을 하고 만약 죄가 있다면 제사를 드려서 깨끗하게 하고 용서받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제사장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성막도 그리고 또 제사법도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한 14년 전 중국 윈난성에 있는 해발 3,000m 고지에 사는 이수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수족은 오래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1908년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였던 제임스 프레이저가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또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다 1950년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박해를 많이 받고 이수족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즈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성경 번역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족 언어로 된 성경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그곳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마지막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제사장도 아니잖아.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후대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제사장직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세습직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제사장이 된다라는 이 말은 제사장이 될 만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탁월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의 눈에는 두 사람 중에 에서가 훨씬 더 잘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훨씬 더 잘난 자식이었습니다. 에서에 비해 야곱은 육신적으로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속이고 그런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연단시키셨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결국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지만 사람은 만들어집니다. 제사장은 태어나지만 제사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사장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위임식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7일 동안 매일매일 첫째 날은 뭐 하고 둘째 날은 다른 거 하고 셋째 날은 이거 하고 그렇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매일 똑같은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 7일 동안 반복되었던 위임식 행사가 바로 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만든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모세가 드리는 제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다 지낸 후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바로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성소에서만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과 제단 위에 드려진 그 제물의 피를 모세가 가지고 와서 아론과 그의 옷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그리고 보석도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을 이제 처음 입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 만들어서 처음 입은 그 옷에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과 피가 묻어서 얼룩진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0절에는 그렇게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그 기름과 이 피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렸다는 건 이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똑같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양처럼 이제 아론도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안 지으면 이론상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함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속죄 제사를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멀리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난 나머지 부위를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떡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은 고기는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은
이렇게 7일 동안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7일 동안은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먹고 자고 그 회막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34절과 3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준비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7일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을 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먹고 그리고 저녁에 잡니다. 다음 날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반복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의 다리 역할입니다. 죄인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죄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제사장의 옷은 입고 있을지 몰라도 제사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하등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준비 시간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일평생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하는 일은 짐승을 잡아서 도축하는 일입니다. 그가 늘 지내야 되는 그 성소는 짐승이 죽어가는 소리와 피 비린내로 등천하는 도살장이 될 뿐입니다. 그곳에서 일평생을 보낸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늘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먼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을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실패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결과 제사는 중단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만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신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한 분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위임식과 같은 그와 같은 시간을 예수님께서도 가지셨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셨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을, 명예가 아니라 사명을, 부귀영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그들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먼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장면을 레위기 8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임식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일을 7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일어나면 목욕하고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또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똑같이 7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 일주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주일의 준비 시간을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한평생, 일평생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눈물,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사장으로서 참 너무 귀한, 하지만 너무 무거운 그런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반응을 하게 되고, 우리도 거룩해져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달이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겠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위임식 기간에 반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간, 그 일주일의 시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물론 깊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길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길어야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5분, 10분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동안 하는 그 기도회에 여러분 계속하여서 마음을 정하시고 참여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송 찬양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듬뿍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